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매우 기쁘고 즐거운 날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을 기념하는 부활절이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부활절의 공과 제목을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아멘. 맞아요. 오늘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 말씀이에요. 그중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살펴보아야 할 오늘의 암송 구절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다 함께 오늘의 외울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의미함을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치료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서 기도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잡혀가셨어요. 사랑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는 모습을 보고 모두 뿔뿔이 흩어졌고요.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받으면서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 불리는 골고다 언덕으로 힘겹게 올라가셔야만 했어요. 우리의 악한 죄를 모두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고통스러운 숨을 내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백은 너무나도 처절한 고백이었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슬픔이 가득 담긴 고백이었어요. 이렇게 소리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이 세상을 떠나셨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홀로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고 마셨어요.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신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이 가져다가 깨끗하게 씻기고 이후 깨끗한 세마포로 고이 사서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의 사용하지 않은 새 무덤에 넣어두었어요. 그리고 큰 돌을 굴려서 무덤 문을 굳게 잠갔답니다. 돌이 너무나도 커서 그 어느도 함부로 들어오고자 하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안식일이 지나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이른 새벽,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가까이 갔어요. 바로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면서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덤 문 앞에 입구를 닫아놓았던 거대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어요. 천사들은 그 모습이 마치 번개 같고요. 그 옷은 눈같이 희어서 지키고 있는 병사들이 두려움에 떨기에 충분한 모습이었어요. 이에 병사들은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천사들 앞에 마치 죽은 사람처럼 엎드려 있었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 앞으로 왔을 때 천사들은 두려워하는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가 찾는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무서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열심히 무덤을 벗어나서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열심히 뛰어갔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서둘러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리러 가는 여자들을 멈춰 세우시고 그들을 먼저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여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와 그 발을 붙들고 경배했답니다. 자, 친구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일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카메라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자, 친구들의 앞에 보면은 카메라 필름과 카메라 본체가 있어요. 책에서 카메라 본체와 필름을 잘 뜯어낸 후에 한번 살펴봅시다. 필름을 한번 볼까요? 자, 필름을 보면 첫 번째 그림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누추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는 모습이 그려져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각 도시들을 돌아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을 그려 놓았죠. 자, 세 번째 그림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세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오르셔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이후 예수님께서는 병사들에게 잡히셔서 갖은 고통을 당하신 후에 십자가를 등에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세요. 이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홀로 십자가에 지시고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으로 예수님의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워 이기셨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모두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을 맞아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보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만들기는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는 카메라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카메라 본체를 보면 이렇게 양옆으로 칼집이 나 있는데 이 칼집을 뜯어냅니다. 자, 이렇게 뜯어낸 다음에 예수님의 생애를 그린 필름을 카메라 칼집 사이에 끼워서 이렇게 이야기 필름을 완성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씩 비춰가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떠올리고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카메라 활동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오늘은 그 승리를 기념하는 부활주일이에요.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다시 살아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악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곧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셨다는 것과 같은 의미거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벽하게 이기셨어요. 그리고 이 승리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사건을 마음으로 깊이 믿는다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께서 계시는 영원한 기쁨의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의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편지를 적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함께 예수님께 편지를 적어봅시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잘 적어보았는데, 이 편지를 한번 읽어볼 수 있는 사람, 난 예수님께 이런 편지를 썼어요. 한번 읽어볼 사람 손들어 볼까요? 예, 한번 읽어보세요. 와, 우리 친구가 정말로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좋은 편지를 써주었어요. 우리 한번 박수 보내줄까요? 맞아요. 우리 친구가 편지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답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이번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나의 모든 죄악을 모두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모든 죄악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만 믿고 사랑하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